너희가 알아주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구하는 것이고 죄와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할 참된 곳임을 선포해야 되죠. 교회는 뭐예요? 진리예요. 빛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가 참된 진리이며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가,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뭘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진리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걸 진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십자가와 복음을 말할 때 그냥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지 그것이 진리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 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진리이며 사랑이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은 이해할까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은 교회가 진리인지 아닌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를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세상이 잘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껍질이 아니라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는 몰라요. 뭘로 보고 알아요? 그 겉에 써있는 유통 마크, 몇 월 며칠까지를 보고 이게 며칠까지며 이게 속의 내용물을 안다 이 말이에요. 먹는 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지 아닌지는 그 곁에 드러나는 포장으로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맛으로 승부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보지를 못해요. 뭘로 알아요? 이게 몇 월 며칠까지 겉에 써있는 거, 드러나는 걸로 안단 말이죠.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들의 생각하기에 진리를 전할 만한 모습이냐, 그 교회가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회냐를 보고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그들이 진짜 사랑을 전하는 자의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화목하자 말을 했다면 진짜 그들 안에서 서로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진리를 말하는지 사랑을 말하는지는 실제 그들의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화평한지 화목한지 진짜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판단이 돼요? 그 교회가 화평한지 화목한지로 판단이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그게 진리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싶지만 세상 사람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단지 진리를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변하지는 않는데, 진리가 잘못되지는 않은데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잘못되거나 진리를 전하는 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가 거부당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만큼,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담는 만큼 그 진리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비춰낼 수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라. 세상의 화목과 화평을 전하려면 너희가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화목합니까? 우리는 지금 화목합니까? 이 화목은 먼저 신자들끼리의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 너희가 세상의 화목을 말하기 전에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헬라어요, 이 화목하라는 말이 에이레 뉴에테입니다. 이 말은 평화롭게 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화목합니까?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가끔 말씀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듣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잔소리도 안 들어야 될 사람이 듣는 거고요. 말씀도 어쩌면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시죠. 우리는 진짜로 화목한 것 같습니까? 수요일날 우리는 그럼 화목하다 치고, 우리 교회는 진짜로 다 화목한 것 같습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다 너희끼리, 분명히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끼리는 서로 평화하고 우리 안에는 갈등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없습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있다면 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고 또 왜 우리 안에는 다툼이 있고 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자들끼리 어떤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서로 이렇게 싸웠을 때 이쪽 분을 만나보고 이쪽 분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신자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갈등을 이렇게 문제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된 신자들일수록 이유 없이 만약에 화를 내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걸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봐도 이해가 대의 명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될 만한 대의 명분이냐 아니면은 소위 명분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는 그 명분이 크지 못하더라고요. 만나보면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서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변론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는 있지만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개하고 고양이하고 서로 펜팔을 하기 시작했대요. 사귀었대요. 서로 이제 우리가 고만 펜팔하고 어느 날 만납시다 해가지고 약속 장소를 정해가지고 탁 나갔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제 개하고 고양이하고 약속 장소에 서로 딱 오는 걸 봤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둘이 그 자리에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탁 털어서 갔다.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고 오는 거예요. 개는 꼬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서로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가 팍 나가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서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는 게 반갑고 즐거울 때 하는 거고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반대로 드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고양이는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는 꽉 들고 또 좋을 때는 꼬리를 살짝 들기도 한대요.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서로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삐지는 이유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객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이에요.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실망하고 토라져서 가버렸대요.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울 때요, 뭐 누군가가 한 명이 상처받았으면 하는 거 말고 서로 싸울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없이 막 삐지면 그 사람 얼마나 못나 보이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가 그러면 진짜로 객관적인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분 나쁜 걸까요? 하는 경우가 자기가 조금 잃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주거나 상대를 마음을 괴롭힌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는 언제나 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서운한 감정만 더 크게 부각시켜서 상처를 주고 갈등을 만든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그런데 물론 이제 작은 교회도 그렇지만 큰 교회 제가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교인들끼리 갈등을 만드는 교인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인지 몰라도 공동체에 들어가면 우선 내가 경쟁하거나 싸울 대상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선 나하고 경쟁자가 있어야 재밌나 봐요. 그래서 자기하고 경쟁할 사람들을 찾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물론 그것도 좋은 경쟁자, 영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영적인 경쟁이 아니라 내가 모든 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꽤 배틀처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동부 부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 집사가 부장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면은 왜 되려고 그러냐면 저 사람보다 먼저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경쟁하는 안수 집사가 꽤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장로가 되면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못 될 것 같으면 저 사람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내가 안 되면 이제 삐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죠. 신앙을 어떻게 해요? 경쟁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 때문에 경쟁한다 그러면 신앙의 수준이 꽤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안수 집사들 얘기니까 보통.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배틀처럼 하시는, 배틀처럼. 그래서 모든 부서든 직분이든 항상 배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되면 거의 상처를 내 교회를 나가네, 옮기네. 이런 얘기 하면은 다른 교회 얘기 같죠? 없을 것 같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장로가 되면 더 이상 경쟁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하고 경쟁하려고 그럴까요? 이제 목사랑 경쟁하려고. 목사랑 막 더 이상 경쟁자가 없거든요. 이제 목사랑 막,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렸을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이분은 배틀로 성장해온 거예요. 어렸을 때
아동부 선생 때부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율동해야지 막 배틀로 아동부 부장이 되고 배틀로 교육부 부장이 되고 배틀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래도 계속 이 사람은 배틀에서 승리하고 오니 장로가 되고 나니까 배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누구랑 배틀해요? 그냥 목사랑 배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받은 사역들을 해내야 되는데, 경쟁하는 심리로 하나님을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교회에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하려면 1번 덕목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배려예요. 배려. 그리고 교회 안에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좀 받으시려면, 그리고 직분 받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넓어야 되냐면 마음이다. 직분자는 뭐냐면 성도들 간에 갈등이 났을 때 최소한 중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의 그릇이 넓어. 이런 사람들은 미리 문제가 날 거를 사전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에 정성을 지닌 홍서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어머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걸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인을 시켜서 푸주간에 가서 고기를 사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고기를 사왔는데 딱 보니까 고기가 상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기가 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죠. 고기가 상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어떻게, 그 푸주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갖다 야지. 그래야 되겠죠.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인들을 몇 명을 내보내고 그 푸주간 그 하인놈 그냥 백정놈 다 뜯어펴고 감히 건방진 이런 걸 줬다고 확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왔는데. 김정희 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직접 이놈의 것을 봐라 하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막 하고 제일 좋은 걸로 바꾸래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분이 안방을 들어가더니 비녀 금은 보화를 갑자기 다 꺼내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걸 다시 자기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가서 거기에 있는 고기를 다 사오라고 그랬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고기를 이렇게 덩어리로 파니까 그 파트를 잘라서 줬는데 상했다는 얘기는 전체가 상했다는 얘기니까 이걸 먹고 누가 배탈이 날까봐, 이 집에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날까봐 그 푸주간에 있는 고기를 다 사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아들이 정승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한테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큰 정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려면 이런 직분자가 두세 명만 있으면 교회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런 큰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권사님, 네, 장로님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교회 직분자, 특별히 항존직 되신 분들은 이런 정도의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두세 분만 있어 보세요. 교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엇보다도 화목한 교회를 만들려면 이렇게 큰 배려의 사람이, 마음이 넓은 배려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갈등이 있어도 금방 가라앉는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려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가서 빨리 바꿔와라. 그리고 대신에 그냥 오지 말고 소리 한번 욕을 한번 확 해주고 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 내놔라 그러라고. 그런데 그거 먹고 탈날까봐 집에 있는 돈을 탁 들어가지고 그 상한 고기를 사들어요. 어차피 버릴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넓은 이 배려의 사람이 정말 몇 명 있으면 교회 안에 저는 갈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자들 안에 요즘에 한국교회 보면 갈등이 많죠. 정말 교회 안에. 보통 한번 갈등이 나면 이분들은 끝까지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나면 그래도 소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풀잖아요. 교인들은요, 언제나 갈등이 나면 나는 주님 편에 있거든요. 언제나 나는 주님 편이 정의롭잖아요. 나는 언제나 나는 주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는 진리가 깨지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는 주님의 이름에 욕먹이는 거니까 절대 사과를 안 하죠. 그리고 그 갈등 감정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알아주시리라고 주님 앞에까지 가져가죠. 그거는 진짜 이 사람이 진리 가운데 정의롭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이런 조그마한 그릇, 그 뭐라고 그러나요? 종직 그릇?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에 싸움이 많습니까?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한쪽이 진리가 아니고 사탄이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싸우는 사람이 한쪽이 사탄입니까? 나는 정의롭고? 그 싸우는 이유는 종직그릇.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권사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재산은 거덜나겠습니다. 그죠? 맨날 이제 희생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 참 싸움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분들이 싸우다 어디까지 올라와요? 주의 종하고. 평신도들끼리 싸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번 이기니까. 이분들은 어렸을 때 싸워가지고 매번 이기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레벨업 해갖고 이제 결국 왕까지 가는 거예요. 왕까지. 게임하다 보면 마지막에 막판 왕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 갈등을 빚는 신자들도 꽤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부임을 하잖아요. 교회 부임을 하면 재밌는 현상을 봅니다. 보통 두 부류의 신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처음에 목사가 부임하면 되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 딱 부임하잖아요. 뭐 엄청 애를 씁니다.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막 잘 나오고 막 이럽니다. 엄청. 그래도 한 2년 지나면 이제 슬슬 새벽기도 안 나오고 뭐 수요기도 빠지고 이러는데, 처음에 엄청 잘 보려고 애쓰는 신자가 있고요, 처음에 딱 오면 기싸움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꽤 재밌습니다. 이상하게 목사가 가잖아요. 기싸움하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그 기선제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길들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막 기싸움. 근데 교회는 기싸움 하는 데가 아니고 은혜 싸움 하는 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는 데예요.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화목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 줄 아세요? 특별히 주의 종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주의 종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있어요. 오늘 그 주의 종하고 화목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오늘 이 얘기하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5년 동안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 어떻게 섬겨라 막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별로 안 보셨죠. 부흥회를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해가지고 부흥회를 몇 번 해봐야
제가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아실 텐데 기가 막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 목사님들 꼭 모셔와야 되겠어요. 한 번씩. 그래야 제가 얼마나 좋은지 알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진짜. 아니 진짜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목사님 자기가 양복을 해 있는데 무슨 얼마 이하는 자기는 입지도 않는다고 목사한테 그런 거 해줬다고 부흥회 때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회를 대접해줬더니 자기는 갈비 좋아하는데 회 사줬다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타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이에요. 근데 막 다이너스티. 근데 다이너스티도 경적은 자기는 바꿔 탄대요. 벤츠 빵빵. 그리고 일부러 신방 갈 때도 그냥 안 간대요. 시장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복 받는 거 보여주려고 시장을 한 바퀴 쫙 돌고 그때 클렉션 눌리면서 다닌대요. 빵빵 이러고.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죠? 아이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모르죠.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런 목사님들이 평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 잘 섬겨라.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아이고 부끄럽잖아요. 목사가 그 얘기를.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 오늘만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들어야 될 분들은 따로 있겠지만 말씀이 나왔으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화목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의 종의 수고를 알아주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종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쓰며 그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힘쓰는 걸 알아주라. 그게 주의 종하고 화목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주의 종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걸 알아줘라.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요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에 보면 진짜 목사님들을 무슨 그 예수님 아래 형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좀 위험하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사천 정도라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긴 한데 우리 교회는 너무 심하다 싶은 경우가 있어요. 왜 주의 종을 여러분이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을 말씀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을 알아주는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요. 근데 가끔 한국교회 보면은 진짜로 주의 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크리스토 해야 되는 엔크리스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목사를 이성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저희 와이프한테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집에 있으면 제가 그렇게 멋있지 않죠. 잠자고 일어나면 저도 머리도 뜨고 눈곱도 끼고 반바지 입고 별로 그렇게 안 멋있죠. 근데 목회자들이 항상 성도들 앞에 보일 때는 언제예요? 가장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양복 입고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한주야! 이러는 목소리는 잘 안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목소리 톤이 좀 높고 거칠지만 목사님들은 대부분 마이크를 잡을 때는 톤이 한 2톤 정도 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아시지요? 뭐 이러면 성도들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때요? 매력에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은 어떻게 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하고 늦게 넥타이 풀려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야 물 갖다 줘 뭐 이런 거친 목소리에 막 그런 남편의 모습만 보다가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 그냥 매력에 빠져요.
그렇게 목회자를 좋아하면 좋을까요? 안 될까요? 그분들이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잘 보여야 되니 새벽도 깨우고, 저 남편이 술 취해서 잘 때 꼴 보기 싫으니 사랑하는 이를 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러 나가요. 열심히 하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목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엔크리스토 해야 돼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그 주의 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목회자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한마디 할까요? 자기들이 성도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들은 더 이상 귀하게 대접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귀중하게 성도들로부터 대접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며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화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성도들과 성도들이, 성도와 주의 종이 화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성교회는 화목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 당일록들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그 기록들을 보면 왜 1000명이었던 교회가 30명으로까지, 제가 왔을 때 30여 명 앉아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줄었는지 기록들을 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했는지. 그런데요,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5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5년 안에 사실은 그래도 큰 일을 했죠. 몇백만 불짜리, 몇십억짜리 교회를 팔고 여기로 왔잖아요. 또 몇십억짜리 교회를 사서 온 거 아니에요. 몇백만 불짜리.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큰 소리 한 번 없었고 큰 싸움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역시 성령의 은혜 말씀 가운데 많이 변하셨구나.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조금만 인내하고. 우리 한성교회가 저는 화목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화목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교회, 정말 우리 뉴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주의 진리를 품은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진짜 교회,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